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두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장면은 모든 드린 은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사용되어 있냐면 15절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을 모아놓고 또 은을 사용할 사람들의 건네게 주고 건네준 만큼 이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사했다 안 했다, 감사를 안 했다,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늘 있는 게 교회이고 또 조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믿고 맡기고 감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18절 유다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죠?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거기 있는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드린이에요. 어떻게? 구별하여 드린입니다.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그 다음에 자기가, 요아스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어떻게 했대요?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그림은 오늘 좀 떠오르세요? 하나의 그림은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조차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국가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그림은요, 단순히 은도 아닙니다.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자신이 드린 성물,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는 나와 있지만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자, 역대하 24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함께 2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잠시만요. 다시요. 처음부터 20절 다시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지금 스가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리가 함께 깨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누구예요?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21절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22절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참 개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깨어 있었던 자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결국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나 안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티낼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나 당신 이야기 안 듣고 있어요. 나는 당신 이야기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이렇게 딱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완악할 때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있어요. 딱 나 안 들어요. 나 안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딱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딱 뭐죠? 성도님들이 제일 기분 나빠할 때 그거예요. 목사님이 내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어디 와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설교하는데도 앞에 있는 목사가 투명인간 취급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 딱 얘기, 나 안 들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딱 욕입니다. 지금 근데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리고 24장 뒤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 보내니라. 이게 이제 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경고는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면서도 누구는 두려워합니까? 아람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저희 월요일날 남성 모임을 하는데, 월요일 남성 큐티 모임 하는데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일 말씀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적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막 두려움 자체가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전적 예배는 아닐지라도 실질적 예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두려워하던 그 지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거 아껴야 됩니다. 그거 세심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변 것을 먼저 두려워하다 보니, 즉 우선순위가 무너지다 보니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였어요. 오늘 보십시오.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 이 공격과 이 어려움이 어디로 출발되냐면 24장 아까 20절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니 주변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돈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세벨이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의 문제는 아람왕 하사엘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파생된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반면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었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뭐 검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회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성실하게 임했대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요. 1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그것을 달아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을 넘기면 일이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그 다음 스텝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남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일이 차곡차곡 절차와 과정에 맞게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뭐는 안 했다?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금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역대하 24장을 보면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쓸 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금은 그릇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서로 내용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24장 14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전제가 있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그 모든 금그릇, 은그릇, 숟가락,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 다 만들었지만 그 시점이 언제예요? 공사를 마친 후에. 자, 요 앞부분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저는 역대하 24장 14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는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기도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 이 그림들은 그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대요. 오직 지금 시점에서의 우선순위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용도의 사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여러분들 아끼라는 개념 속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물자 절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자를 아끼자라고 할 때 어떤 전제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라는 개념이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건 뭡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니, 우선순위만 먼저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건 바쁘다라는 핑계예요. 나는 바빠서 못해.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바빠서 못해라고 할 때 제가 어제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빠서 못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있구나. 우선순위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어제 저와 이야기 나누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자꾸 바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대가 악하니라. 제한되어 있는 자원, 시간, 물질,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해답. 더 많으면 네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된다고 그 사람들이 잘 살까?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는 사람은요, 시간을 줘도 바쁘다고 그래요. 보면 알아요. 사역이 하나 줄어들어도 바쁘다고 그러고요, 사역이 늘어도 바쁘다고 그러고, 항상 한결같이 바쁘다고 그래요. 문제 뭡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저 모습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바쁜 시절보다는 사역이 줄어들었는데 그때 또 바쁜 것 같아요. 그 영락 없습니다. 그냥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자, 요아스의 후반부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버린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니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이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거기서는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여기는 온것을 다 갖다 바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뭐가 이 사람들의 성실함의 문제였습니까? 예, 성실함이 이유였죠. 근데 그 성실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아주 잘 따박 거기에 맞춰서, 야, 금그릇 안 돼, 은그릇 안 돼, 나팔 안 돼, 불집게 안 돼, 주발 안 돼,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 그 성실함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성실함이 이들로 하여금 회개 처리를 점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다. 오늘 어떻게 쓰실래요? 집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어떠한 우선순위를 사용하실래요? 사역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로서 이 삶의 우선순위에 이 성실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실에 오늘 마지막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성실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 목사님 뭐 해도 바쁘죠? 네, 바빠요. 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다 바쁩니다. 저는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만큼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룸이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혹사시킨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딱 보면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붙잡고 갔던 사람이죠. 너무 빡빡하다 인생. 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많이 한다라는 개념 속에 뭡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고 온갖 것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됐는가?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장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예, 그들이 무너졌던 우선순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근데 오히려 그 자리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요. 거기에서 정말 끙끙대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그 전력을 다시 구비하는 단계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됩니다.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뭐 바쁘고 혼란스럽고 뭔가 삶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다 내가 맡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맡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나눈 것처럼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딱 원하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사용하지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집게 금그릇 은그릇 만들지 않아요. 딱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때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우선순위가 회복된 성실함으로 하나님 이 용도에 사용되었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목적하신 바 그 지점으로 다시 한번 헌신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